데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성도의 중심에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참 우리에겐 중요한 장이죠. 말씀 기록입니다. 이런 창세기 3장의 기록이 아니었더라면 뭣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리 됐는지. 다행히 그날 그 현장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날 오고 간 대화를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현장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네 존재의 사이에서 엮어지는 것이 세계사 아닙니까?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과연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에 그냥 평생 속고 살 것인지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2월 타영화 2과 사도직에 대한 소명과 성도의 삶 잠깐 봅니다. 1번은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중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2번은 환란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3번은 환란을 이길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네요.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이런 환란을 이길 힘, 또
환난을 이길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복입니다. 다락방이 받은 언약이고 다락방에서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런데 정말 가장 잔인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영혼을 정말 지옥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악하고 잔인한 일이 참 많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 얼마나 자신에게 잔인하고 얼마나 이것이 영원토록 저주가 됩니까? 자기 그 영적인 존재임을 알질 못하고 전부 다른 데서 오직 그냥 관심 두고 살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죠. 그 다음에 숨겨진 무서운 우리의 허물, 약점입니다. 그것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후대가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현대 문화가 발달될수록 아니면 이제는 이전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학식은 학식대로 하여튼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인데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축복이요, 다락방이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진정한 복음 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시간표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질문 드렸던 거 한 번 더 반복해 보고 싶네요. 질문하고 대답했던 내용. 여러분은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순전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유대인을 능가할 복음의 렘넌트들을 세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것이 언약이 사상이 되도록, 그 정신 싸움이에요. 이게 사상 싸움이에요. 그걸 먼저 붙드셔야 되겠죠. 두 번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내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정직하면 여러분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 번째 놓칩니다. 믿는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가 하니 내 현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약 안에서 유대인을 능가할 후대 렘넌트 운동에 들어간다. 나는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생이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가 우리 종교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방정맞은 얘기 같지만, 그러나 알고 들으십시오. 이것만 딱 들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당대, 아니 몇 대 가도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다부지기 언약이야. 그래야 오늘 내 시간표에 뭘 할 건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안 그러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는 집에 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라면 받을 그릇을 딱 예비하라고 맨날 메시지는 렘넌트들아 너희들 다 되게 돼 있다. 너희들은 시대적인 렘넌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 뭘 준비하라고? 그릇 준비하거라.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그게 속지만 말아라. 자꾸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 지금 시간표인데 그걸 이 시간표를 만약에 모르게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이게 믿었다는 것이 조금 후황됩니다. 조금 후황돼요. 어느 시절에 이루어질지 간감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루실 것을 모르면 불신, 이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 현실이 그걸 주워 담기에는, 그걸 담아서 정말 누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면 상식이 없는 겁니다. 무대 보고 이게 황당파죠. 그냥 뭐 이게 믿음이란 결코 그런 걸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언약과 이 땅의 내 현실을 알게 하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이 이 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비전을 잡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걸 딱 챙겨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 받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유대인을 이긴다 이 말은 공동체 개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우리가 개인 가문으로 나 혼자 막 아기를 잘 키워가지고 유대인을 능가해보겠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후대가 아주 훌륭해서 유대인보다 뛰어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계획하고 뭐 별 큰 상관없습니다. 그 핵심에 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능가한다 이 말은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해야 된다. 유대 교인을 유대 교를 능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동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 이 계층들이 사실 다죠. 뭐 단데 그 시간표대로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데, 왜냐하면 단계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게 중요한 자기 시간표를 알아야 되니까 모르고 훌쩍 가버리니까 그냥 모르고 부부 되고 모르고 부모 되고 모르고 조부모 되고 모르고 죽어버리니까 이게 반드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고요. 이게 28절 아닙니까? 28절 이걸 알아야 돼. 27절의 하나님의 언약을 28절에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을 28절을 비켜라 내가 다 할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내가 다 한다 이 말은 이 언약으로 28절을 다 28절이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 모든 우리 멤버들이 언약 안에서 정말 훈련되어지고 이 언약과 비전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게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메시지와 더불어 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정말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갱신의 시간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에서 조부모까지 조부모님들 세상 떠나기까지 정말로 우리는 이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메시지도 뭐 봤지만 우리 조부모님 떠나실 때도 유언이 ROTC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확실히 우리 그래야 됩니다. 뭐 좀 있으면은 이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교회 세우고 ROTC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코드를 그쪽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유산이고 뭐고 상속이고 뭐고 이게 유언이고 뭐고 이 코드를 맞춰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품으면 지금 현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뭔가 역사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되어야 ROTC가 이 공동체가 정말 거대해져야 되고 강력한 이 드라이브가 걸려야 됩니다. 강력한 운동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공동체를 능가해야 돼요. 이게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재들, 그럼 경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집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갱신의 시간표를 가질 때 우리 청년들이나 젊으신 부부들에게 도전 드리겠어요. 꼭 하셔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지를 마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를 갱신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메시지 들으시다가 자기 보이면 보이는 은혜, 성령으로 보이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갱신에 가야 됩니다. 특히 후대 응답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신분 권세 누리는 것부터 출발해서 누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돼야 돼요. 그래야 후대하고 대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 이 구가 아닙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이게 읽기, 듣기, 쓰기, 이게 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인류사의 기본입니다. 메시지 듣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걸
나는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게 보이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런 중대한 하나님 언약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책 한 권 보고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해보고 깊이 묵상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이 안 되면 이게 오래 갑니다. 이 싸우면 하나님 여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드셨는데 이게 무슨 뭔지를 몰라가 한참 싸우거든요. 이게 한참 오래 갑니다. 싸우면 결혼했지만 오래 싸운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남자는 여자 말 못 알아듣고 여자는 남자 말 못 알아듣고. 아담은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모든 업무 보고 사무 보고 모든 만물을 다 맡았으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관리하고 이름 짓고 분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에 출근해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뱀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있고. 이게 부부끼리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 이게 후대 키울 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늘 받는 메시지 경제. 청년들부터 지금 부부들이 아기 낳기 전부터 지금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저축이 뭐고 전략이 뭐고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메시지 우리 받잖아요. 오잖아요. 오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당장에 공부를 하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랩런트 세워야 돼요. 경제가 반드시 정복돼야 돼요. 복음 경제로 정복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 경제 아닙니까? 원래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경제 아닙니까? 누가 애초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까? 왜 주셨죠? 세계복음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경제 캠프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RUTC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정에서 유대인 공동체 능가하려면 가정 회복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공동체 아닙니다. 세포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쌓아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나가지 않으면 저 단체를 쉽게 능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그 다음에 우리 남자와 여자 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자세.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을 열고 늘 배우려 하는 자세.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책을 다시는 잘 안 읽어요. 거의 잘 안 읽어요. 그러면 지성이 녹슬적 딱 녹슬게 뻑뻑해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자기 생각을 깨우쳐야 되고 지성을 이렇게 일깨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이 좀 들면 늙어가지고 몸이 늙은 게 아니고 생각이 늙어버려요. 이 사람이. 이게 대화가 늙어버리고 생각이 그냥 푹 쳐져가지고 이게 뭐가 다 인생이 가버린 거다.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는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게 언약을 늘 듣고 메시지를 늘 듣고 책도 손에 늘 자주 쥐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생각이 늘 이렇게 이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살아있잖아요. 팽팽하게. 그러면은요. 공부가 됩니다. 이게 참 공부가 돼. 근데 씨잘데없는 것도 봐도 그 공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왜 저런 사건을 주셨는가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준비가 되어지도록 시간 관리 같은 거는 정말 참 꼭 갖춰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간 관리 안 되고 막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 젊은이들은 막 그냥 노는 거 보면 막 그냥 일할 때 보면 허겁지겁 이래요. 어떤 계획도 없고 자신의 어떤 그 스케줄도 없고 그냥 허겁지겁 공부하고 허겁지겁 놀고 막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열심히 쉬고 그냥. 이게 랩런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시간 관리에서 거의 온단 말이에요. 시간 관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갱신을 하나씩 이렇게 성급할 것도 없고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나한테 딱 맞게 편하게 이렇게 갱신해 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태영아는 이 1장 27,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 기초 회복이라요. 기초 회복. 태영아 왜 해야 되죠? 기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태영아 안 해도 모자라지만 저 같은 사람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사가 뭐 된 게 뭐 큰 뱃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태영아를 해야 되죠? 우리와 뭐가 다르죠?
기초가 다른 렘넌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타영화사 왜 해야 되죠? 이 체질 창조 때문에요. 창조 안 하면 정복 어려워요. 맞짱 떠서 맞상대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절대 우위성을 가지고 창조에 들어가야, 언약 가지고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을 완전 위에서 알로 내리보는 것이 가서 맞짱 떠가지고 이게 비겨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요. 문화를 정복하는 게 우리가 문화에 가서 맞짱 떠가지고 이길 거라. 문화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 다 죽어야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복음 문화, 아이의 렘넌트 문화, 아이의 우리 영적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위세를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 문화를 가진 자가 모세가 되고 요셉이 되고 사무엘 돼 보세요. 그 현장을 조용히 지배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가서 문화를 맞짱 떠가 이기려고 그러면 좀 피곤해요. 거기 아마 제 생각은요, 열의 8, 9명은 오히려 말려듭니다. 그 문화 메시지 오히려 말려들어요. 어지간한 독하게 언약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문화에 말려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고 예능을 잘했지만 요즘 예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정말 성령 충만한 악기 다룸입니다. 요즘은 뭐 피아노 치고 악기 연예인들 전부 그거 진짜 너무 어려운 영적 생활 진짜 힘든 그 현장들이거든요. 완전히 마귀 입 안 아닙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윗 같은 그 언약이 먼저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영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가지고 타영화를 왜 해야 되죠? 근본 회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잠깐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이죠. 거기서 우리는 근본 문제가 뭔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 원수 뱀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이 창세기 초기 딱 등장하고 신약의 초기에 예수님 앞에 딱 등장하고 계시록에 가면 이게 체포돼 가지고 묶여 가지고 처박혀 들어가는 장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간표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는 뭐 했죠? 이게 은밀하게 잠입해 가지고 계속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문화 속에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고 맹렬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전력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 존재가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했네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했지요. 이 뱀의 역사의 핵심은 분리 아닙니까? 분리는 곧 사망이란 뜻이죠. 세상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요. 세상에 뭐 망한다는 게 뭐 어디 망합니까? 돈도 많아요. 학자들도 많아요. 성도 쌓아요. 애녹 보고 성도 쌓고요. 나발처럼 얼마 전에 제 나발 읽었는데 이 이름도 해주고 나발스럽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성질이 더럽고 매너 없고 은혜 모르고 다윗한테 받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까불고 막 이렇게 거칠고 막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돈밖에 없어. 돈밖에 있는 게 돈밖에 없고 그냥 재산이 거부라 거부. 이는 남자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데 돈은 억수로 많아. 예, 세상에 돈도 많습니다. 그런 부자도 많습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이상한데 돈이 왜 그리 많죠? 세상이 뭐 우리 뭐 병든 것만 재앙입니까? 펄펄한 건강도 다 재앙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만 없으면 전부 재앙이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 다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성도 쌓아라, 돈도 줄게, 부자도 되어라, 공부도 많이 해라, 출세도 해라. 그러나 나와 같이 지옥 가자. 요게 마귀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잠입했어요. 밀렵꾼들 보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살 기어 산에 가가지고 덫을 놓고 올무를 딱 설치해 놓고 그거 한 마리 잡아 먹으려고. 요게 또 그것처럼 밀렵꾼처럼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슬슬 기어 들어가가지고는 그때 가서 하와 잡아보려고, 아담 잡아보려고. 그 어떻게 올무를 놔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저 인간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려고. 이게 그 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지옥 끌고 갈 목적 가지고,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이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저도 이 후대에 이거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 남성에 대한 이해, 여성에 대한 이해. 나중에 한번 어디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데요. 아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메시지 했어요? 남자에게 했어요?
아담한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3장에 뱀이 턱 나오더니만 남자는 싹 비켜가버리고 여자한테 가서 딱 붙어가지고 메시지를 막 합니다. 왜 그랬게요? 여성인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꾀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여자한테 가서 메시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가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마귀 말을 딱 받아가지고는 믿었단 말이에요. 들고 남편에게 가서 딱 전달하니까 남편이 넙죽 그걸 그래. 그래. 금방 받아. 금방 믿어요.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의 속성이 여기서 잘 나타나죠. 남자들, 교회에서 대부분 남자가 은혜 받아요? 여자가 더 많이 은혜 받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은혜를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남정네들은요, 알았다니까요.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반기로 듣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못됐단 말은 아니고, 원래 이제 않거든요. 이게, 대강 듣고 있다가, 창세기 3장에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한테 들려줄 때는 그냥 쏙 들어와요, 그냥. 그렇지 하고는 금방 믿어요. 금방 믿어요. 여러분, 남자가 연애하거나 여자하고 같이 자기 친구하고 연애하거나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말도 잘 안 들린대요. 어머니 말도 잘 안 들리고 세상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냥 오직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말하면 그게 제일이에요. 그냥 그게 그냥 그것만 귓구멍에 쏙 들리고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아담본이 안 그럽니까? 어쩌면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딱국 받잖아요. 어쩌면 사단이 그걸 노렸겠죠. 사단의 목적물은 아담이죠. 아담인데 어떻게 갈 거냐 전략을 세웠겠죠. 여자를 통해 가야 되겠다 했겠죠. 여성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되죠. 마귀는 재앙의 세력이죠. 저주의 세력, 파괴의 세력. 우리가 메시지 받은 불신자의 상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비참하게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명백한 목적이에요.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해라, 공부도 해라, 많이도 가져라.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두 번째, 근본 싸움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게 지루한 역사의 긴 싸움 같아요. 제가 이 후대의 관점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계사 역사란 이겁니다. 싸움인데요. 하여튼 부부 싸움부터 주차하면 싸움부터 이라크 전쟁부터 모든 싸움은요. 이 근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냐, 흑암에게서 나온 거냐, 이게 내 생각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싸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출현하고, 이 후대 싸움이 이 역사입니다, 역사. 타영화 관점으로 보면 정말 후대 잘 키워야 됩니다. 후대 제대로 렘넌트 세워야 됩니다. 왜냐? 이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게요. 왜냐? 세상은 이 후손 싸움이래요. 한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의 후대들을 어떻게 능가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유대인이 아기 키우는 거하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하고 이게 붙는 겁니다, 지금. 그 싸움이에요. 타영화 관점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이 렘넌트들이 만나야 될 상대가 네피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 청년들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적수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내노라는 네피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꺾으려면 복음과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과 인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과 규모가 필요한 거예요. 27절과 28절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27절은 육신의 것이죠. 아주 시시해요. 규모, 예절, 그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27절에 이어나왔다는 데 대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28절만 똑 떼어놓으면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예를 갖추고 예지를 익히고 대법을 익히고 위아래를 알아보고 이런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27절 다음에 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붙은 규모,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27절이 복음이 없는 28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8절을 똑 떼내버린 이 영성, 이것은 산신령 같아요. 이 허황된 귀신 같은 거예요. 지 혼자 산에 들어앉아서 성령 충만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그건요. 내려가자. 가서 할 일이 있다. 저 상우대기에서 초막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28절 땅에서 이것이 대인관계를 알아야 되고 대화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육아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렘넌트를 키워내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 현장을 정복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건 내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혼자 기뻐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모르면 결혼해가 부부끼리 한참 싸우죠. 그게 싸움의 진정한 내용을 딱 뚜껑 열면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그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게. 나 혼자 안에 들어앉아 영과 육의 싸우는 거고 부부끼리도 영과 육의 싸움이지. 이게 하나님 언약에 뭔가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언약 안에 소통이 안 되니까 영과 육이 지금 갈등 아닙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내막은 그거거든요. 국가적으로 영토 싸움, 뭐 석유 싸움, 내막은 전부 이 싸움이거든요. 전부 이거거든요. 하나님 후손들이 잡으면 복음 경제에 쓰일 거고 허감의 세력이 잡으면 그것이 허감 문화에 쓰일 것이고 그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의 그 육아 현장이 바로 요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년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근본 회복. 창세기 3년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회복이 여자의 후손을 영접하는 것이죠. 개인의 구원 체험.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에, 구원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만이 나의 근본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혹시 있으시고 답답한 일 있으시면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머리로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머리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건 후유증이 와요. 후유증이 온다고요. 근데 급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 할 것도 없고요. 복음 안에서 열리는 것만큼 우리가 보면 되고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야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 그게 그 응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시간표도 아닌데 응답 받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망해요.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가 뿌리 내려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앞에 문이 열려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걸 잘 모르고 자꾸만 남만 보잖아요.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아이만 보고 어쩌면 저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응답 받으면 응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응답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편하고 아주 만족하고 아주 좋은 응답을 받아야지 생떼를 써서 받은 무리해서 받은 응답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막 고기 주라 이러니까 고기를 줬지만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고 죽습니다. 왕 세워달라고 때를 쓰니까 사울 세워줬는데 사울 때문에 전부 고통받았어요. 왜요? 제때 응답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요. 무조건 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나를 아주 유익되게 하시게 주시기도 그분 아버지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아주 그래 복음의 뿌리 내려가는 그게 집중하셔야 되지. 그건 안 하고 자꾸 뭘 응답받으려고 뭐 해결하려고 요래 덤비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환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요? 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 가졌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만이 나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거다.
이 근본이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대강 회복, 그냥 근만 부스하게 회복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회복되고 오래되면 나중에 미천 드러나 버려요. 벌렁 자빠져 버려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본 회복이. 두 번째 근본 회복이 성도의 후대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성도의 후대 꼭 회복되셔야 됩니다. 다락방의 후대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후대 회복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근본 회복이라요. 다른 거 다 회복되는데 성도 후대 회복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게 해요? 사단이 죽어도 그 안 놀라 그러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 그제 핵심 메시지 결론에서 다윗이 못한 거 나오죠. 성전 건축 못했고 RBC 운동 못했다. 거기다 하나 이걸 붙여야 돼요. 타인과 관점으로 보면. 진짜 다윗이 못한 거, 진짜 다윗이 걸려 넘어진 게 요거잖아요. 너무 비참해. 이건 보통 아니에요. 비참해도 그런 정도 비참이 아니에요. 너무나 심하게 해요. 넘어져 버렸거든요. 왜요? 사단이 요거 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목사가 이 태영아 사역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모르고 할 사람도 아닌데 그나마 뭘 좀 아는 척하고 이렇게 떠드는군요. 정말 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전 그런 양심을 좀 얻었어요. 발견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지도자의 후대, 목사의 후대, 중직자의 후대, 집사의 후대, 성도의 후대, 이게요 다락방의 후대. 정말입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다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 알고 내 필요는 그까지 골리앗 그까지 그런 거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다윗 같은 랩런트만 키워내면 현장에 적중할 아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에 적중할 후대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후대가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문화생활 누리다가 요거 놓치거든. 공부 실컷하다가 요거 놓치고 돈 실컷 벌고 요거 놓치고 자기 뭐 성 쌓고 뭐 다 하고 요거 놓치고 사명 감당하다 요거 놓치고 요러더라고 이게요. 아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27절 28절이 괴리가 이게 끊어져 버리는 게 이게 당대 사명 후대 비전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은 27절 다음에 몇 절 오게요? 28절을 줬거든요. 근데 이걸 끊어 이게 몰라요. 어른은 아이 모르고 남자는 여자 모르고 이게 일이 되니까 이 사단이 욕을 딱 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첫 말씀 첫 축복 사단이 욕을 물고 늘어지는 거지. 하나님 입에서 인간을 향해 나온 첫 축복.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께 딱 떼내놓고 부부끼리 딱 떼내놓고 어른 아이 모르게 떼내놓고 이거 역사하는 거야. 왜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싶지요? 정복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생육하면 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면 정복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근원적인 회복 그게 후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면 정복될 텐데 우리는 정복만 하려고 덤비니까 사단에게 걸려드는 것이죠. 왜냐? 아무리 정복해도 40, 50년, 100년 못 넘어가거든요. 사단은 100년 후에 그대로 역사하는데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구약 역사, 기독교사 그렇습니다. 지금 다락방의 RDC 운동 그거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세계사에 새 장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후대가 회복될 이유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이게 사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분명히 여러분 놓칠 수 있어요. 딴 건 여러분 잡아도 그거 놓칠 수 있다고요. 왜냐? 역사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한두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 말은 나도 그게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깔고 뭉개고 지나갑니다. 계속 그 역사의 기록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록을 끊고 새 기록을 내려면 이건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래 저와 여러분 부모님 청년들부터 부모님들이 이게 정말 언약으로 다부지게 싸워야 됩니다. 이건요. 이 근본 싸움입니다. 이건요. 난 후대 회복해야 돼. 렘드 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세계비전계 후대들은 전부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투쟁입니다. 좀 거룩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기세가 기껏거야지. 먼저 이게 언약으로 기껏거 들어가야지. 여러분 유대인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고 우리가 이 허감 역사를 이길 거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먼저 이
딱 잡고 길을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내 수준, 내 능력은 아직 모자란데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건데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락방의 모든 후대 축복받을 수 있다. 렘넌트 너희들은 축복받게 되어 있다.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맨날.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메시지 듣다 그게 마음에 왔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저게 시대적으로 저게 이루어질 거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저게 되어야 된다고 이전부터 믿어지더라고요. 그분이 막 메시지 하시면 막 진짜로 마음이 믿어지고요. 막 흥분되더라고요. 아, 맞아. 정말 이 다락방은 이 후대 살릴 이유가 있구나. 진짜 이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회복될 이유가 있구나 이거. 그래, 메시지 나올 때마다 들어보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제가 메시지 잘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 진짜 막 이게 마음에 오더라고, 이게. 아, 그렇구나. 이 후대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후대에 복 받을 사람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에 축복받을 사람들. 그게 다락방의 현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르트시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자면 타영아 고까지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언약의 기선을 잡고 들어가는데 왜 임신부가 왜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벌써 정신이 그게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게 렘넌트고 다락방이 렘넌트입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아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래 책 보면 히뜩히뜩 아이고 막 세상이 이렇구나 이래 돼야지. 안 그러고 그냥 그런 언약 없이 이런 시대적 정신 없이 그냥 책 보고 공부해가 뭘 해볼라. 공부하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선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영아 모르는 사람도 이루고 태영아 사역자는 이상한 이 타이틀이 붙어가 이러고 댕기지. 정말입니다 이게요. 성도의 후대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요. 진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현장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무서운 죄. 사단이 볼 때는 이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볼 때 이건요 정말 놓고 싶지 않은 죽어도 끝까지 지옥 갈 때까지 역사하고 싶은 현장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사를 보고 전 이걸 내 눈에 조금이라도 보였어요. 아니 이거 뒤집어내야 돼. 이걸요 이 허감에 이 베일을 집어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요. 왜냐 마음속에 이 완전히 베일이 갇혀져 있어요. 젊은 목회자분들에게 제가 설명해드려도 듣질 않아요. 반기도 안 들어요. 정말입니다. 젊은 목회 여러분, 당신의 그 육아 현장에 그 복음 현장과 그 후대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똑같은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 렘넌트로 복음의 후대로 복음 체질로 키워야 될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초 세울 시간표, 체질 세울 시간표. 이건 왜 중요하죠? 이 시간표가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붕 얹어놓고 기초공사 할 수 있으면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붕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기초 넣지 뭐. 이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공사할 시간표에 시간하고 다 올라 지붕 올라오면 이 기초는 다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 정체성입니다. 손대지 않고 제거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어서 그걸 제거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1세대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그게요. 죽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요. 가장 맞는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뭐 억울하게 죽는 건 아니고요. 성도로서 가장 적합한 그 시간표예요. 1세대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원통할 일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적 문제 많아가 조호배가 설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후대. 성대 후대.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청년 여러분, 청년들 계시죠? 오늘 대학부 수련회 시작되죠? 대학생 여러분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대학생 아무도 없나? 대학생 청년 여러분이 받으실 축복입니다. 요게.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다락방의 청년들은 그걸 알아요. 그게 결혼 선점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선점하는 겁니다. 고르고 나서 준비해 보십시오. 자기를 경신해 보려고 하면 왜 안 열리겠습니까? 보여주시고 깨닫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회개케도 하고 자기 겸손케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이게 자기 안 보이면 경신 안 되거든요.
보여야 되거든. 보여야 갱신되고 보여야 그 말하지. 안 보이면 말 못하고 갱신 안 돼요. 네 번째, 타영아입니다. 타영아는 후대 회복, 근본 회복인데요. 그래서 타영아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 타영아가 뭐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이게 청년에서부터 조모까지 전부 타영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영아 전부 연관이 있으니까. 전부 다 관계되니까. 이건 전문 사역이 아니고, 저도 모르잖아요. 타영아 전문 사역자 아니잖아. 몰라줘요. 그런데 타영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도 타영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타영아 낳으실 테니까, 타영아 키우실 테니까, 손주라도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아기를 봐줘야 되는가? 이 시기에 임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타영아 육아, 이 근본입니다. 강력한 근본을 형성하는 겁니다. 복음 체질, 렘너 체질 정확하게 이 시간표입니다. 안 그러면 나하고 그 아들하고 차이 없습니다. 별로. 저도 생각 늙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이 청년 대학생보다 나이는 많지만 정말 생각 뒤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고집이라도 피우고 싶어요. 배짱이라도 부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생각이 늙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 생각 늙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차이가 요 차이지 다른 건 없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지 나중 몇십 년 가보세요. 영감 둘이 방에 앉았죠. 틀림없습니다. 같은 세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영아 왜 하죠?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아를 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알고 보면 이것이 타영아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뭐 살벌해요. 왜냐? 사단이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요. 왜냐? 사단도 이 사회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 흑암 조직을 만들고 내피리 문화를 만들지. 안 그러면 사단이 여기 역사하지 않고 그런 거인들을 만들겠습니까? 안 나와요. 불신자라도 제대로 된 불신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 이게 불신자라도 세계의 주름 잡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케일이 크고 막 조직이 있고 이런. 그건 예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물이, 그 세계 인물이거든요. 그게 인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사단이 이걸 안 노리겠습니까? 창세기 4장 가보십시오. 대번에 가인에게 달라들어 역사했겠죠. 가인이 왜 마귀에게 넘어갔을까요? 가인의 잉태기간, 출생, 성장 기간부터 마귀가 역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측이지만. 아담 하와의 임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정신이 있다면, 사단이라면, 그놈이 사탄 맞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하죠. 그래, 가인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애가 갑자기 정신이 획 돌아가지고 나 이제 사단 쫓을래, 사단 쫄병 될래 이랬겠습니까? 공들여서 두고두고 사단이 역사했겠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역사했겠죠. 그래,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네 번째로 타영아 비전은 청년에서 조부모까지 붙들어야 될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이제 부모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영아 사역은 부모 교육이니까요. 부모님의 규모, 생각과 말 정말 중요하고 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마음은 뭘 언약으로. 그러니까 근본 언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언약으로 꽉꽉 채우는 거. 하여튼 뭐 적금 통장 왜 만들죠? 필요할 때 뺏으려고. 통장에 적금 해놓지 않으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막상 빼낼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또 마찬가지죠. 뭐 언약을 평소에 꽉꽉 채워놓으면 필요할 때 언약을 뺏을 수 있는데, 평소에 언약을 안 담아놓고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나오는 게 딴 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아 현장에 마귀 말을 주로 쓰는 게 우리 현장 아닙니까? 지금 뭘 몰라 쓰고 그냥 성질나 쓰고 하다 보면 전부 다 마귀 메시지 안 나옵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인데 육아할 때 보면 거의 마귀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성질나거나 급하면. 사람은 생활하다가 궁급하거나 이게 급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하거나 마귀 말 하거나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뭐가 나오죠?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죠. 그럼 언약이 가득했냐? 아니면 언약 아닌 게 가득했냐? 그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하듯이, 적금하듯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요. 적금 통장 말고 적금 통장을 만들어요. 이 언약을 계속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정식기도요, 무식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무시로 계속 언약을 저축해내. 정시로 항상 하나님과 교대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왜? 그걸 저축해놔야 내 생활에 급박한 일이 오거나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이 나오도록. 이게요, 보통 싸움입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나오는 그 말 먹고 렘넌트 체질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필히 이건 육아에서 너무나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터 부모님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담으셔야 돼요. 다락방의 정신요, 다락방의 비전 자꾸 채워넣어야 돼요. 메시지 듣고, 언약 듣고, 언약 보고, 언약 읽고, 언약 암송, 언약 묵상, 언약 토론, 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시죠? 더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 우리 후대 복 주는 길이고 세계 복음합니다. 아시겠죠? 공동체 완니스 하는 거. 사단은 죽으나 사나 떼놀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명 걸고 완니스 잡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팅기고 안 합니까? 아니 요놈은 떼놓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붙어야 돼요. 부부끼리 붙고 부자끼리 붙고 교회끼리 연합돼 붙고 공동체로 완니스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얻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이 시대에 이 메시지 중요하게 아시고 하나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개인이 날고 교도 유대는 못 이깁니다. 개인으로 못 이겨요. 개인으로 영적생활 승리 못 하셔요. 안 됩니다. 원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완니스 메시지 나오잖아요. 규모. 두 번째로 이 육아를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우리 다요. 공부하는 자세, 이건 자세거든요.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부해야 금방 쓰면 이런 게 아니고 자세입니다. 태도, 마음 자세.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성경도 책이니까 읽으라고 있는 책, 묵상하라는 책, 언약도 늘 그렇게 받고. 그리고 책들, 육아에 필요한 책. 육아하고 직접 안 돼도 1단, 2단 이게 몇 개 거쳐서 필요한 여러 장, 뭐든지 좀 사람이 사고나 자기 지성을 녹슬게 하지 말고 자꾸 깨우셔야 돼. 할머니 여러분, 특히. 여기 할머니 두 분께서도 책을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치매에 걸리신다고.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걸 손주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만. 좋은 얘기를. 그러면 우리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시고 그 아이하고 의사소통 트이고 아이 축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늙어버립니다. 생각이 늙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를 늘 이거 갖추어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냥 겉만 보고 표면만 보고 금세 배우지 마시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제가 간혹 말씀드린 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배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를 깨우라는 뜻이지. 예를 들면 비태 같은 사람은 칭찬을 굉장히 자제했어요. 아기 키울 때 칭찬을 극도로 자제시켰어요. 그리고 규율을 굉장히 딱 세워놓고 아이를 잘 이렇게 했어요. 훌륭하게 키웠죠. 아이들을요. 그 다음에 이게 보리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처럼 이름은 안 났지만 굉장히 훌륭한 육아, 대단한. 그는 아기 잘 키운 대가를 찾아가면 다 거의 남자예요, 이상하게. 집집마다 요리는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대답 안 하실래요? 12시 지났구만. 근데 요리 진짜 대가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구바. 그 참 희한하죠. 산과학자 산부인과에서 한 번도 애기 안 배운 사람도요, 대가 학자들은 전부 남자예요. 희한하죠. 여성학 대가는 남자다? 그 참 왜 남자가 여성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더라고요. 아빠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또. 아주 반대예요. 아주 규율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아주 반대하고 칭찬은 이 사람 칭찬 한 번을 네가 20번 정도 할 정도로 그 아주 반대의 현상, 육아 현장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 읽다가 아이고 이렇구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하고 덜렁 배워 갔다가 여러분 써먹다가는 큰 코 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읽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만 해가 덜렁 배웠다 그대로 써먹다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 성질 따라. 그래 제가 말씀드린 아기를 때려 키울까요? 안 때려 키울까요? 부모 지하라 때리든 말든 할까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다 자기 성질에 맞게 하시되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거냐? 고도의 자기 중심이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놓고 해야지. 막 성질 따라 아무렇게 하나 그냥 혼을 냈다가 뭐 안 냈다 막 이래서 하면 이제 정신 문제 생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 둘 다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정신은 같아요. 욕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할 때. 이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표면으로는 너무 달라요. 근데 들어가면 통하는 게 있어요. 책망을 안 하는 정신이나 하는 정신이나 같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걸 이해하시고 나한테 맞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지 남이 한다고 대뜸 흉내냈다가는 전혀 안 맞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늘 배우려는 자세, 같이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기도 제목 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지역에 중부권에 여러 교회들이 태영아 이활고 태영아 사에게 문이 열리고 그 시스템 갖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그게 참 잘 되대요. 저 대구 경북 지역에 가보니까 그 사람 그분들은 또 일하는 게 또 독특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시스템을 잘 갖춰요. 조부모 강조했더니 조부모반 금방 만들었어요. 그 청년들 지난번 태영아 전도학교 보니까 청년들 나이 어린 청년들이 나와서요. 5명 나와서 특송도 하고요. 나 처음 봐서 그런 거. 여러분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태영아 시간에 특송 부르고 율동하고 막 그런. 왜 청년들을 강조하니까 금세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더라고요. 이 중부 지역에도 그런 이제 태영아 후대 보는 그런 우리 언약 다 잡고 있습니다만 태영아부가 교회마다 이유 있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일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심에 품고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맞추면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시대에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 성대 후대에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마다 부부마다 가정마다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